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기력을 낳는 제3차 기도대행진 신도대행진 191일째 되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보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보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보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선물 같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 기도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아래 없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음성,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서 꿈꾸고 하나님께 바라보았던 그 예배의 마음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곳에 지어질 기도센터에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먼저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시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시간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숫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시간대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를 했으니까 거기에 6을 더하면 몇 시가 됩니까? 12시부터 3시가 되는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이때는 가장 밝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고 가장 환한 시간대가 바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시간대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이 땅을 밝게 비추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어두움이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고, 어두움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밝은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지게 되니까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밝은 빛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없는 곳에는 어둠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은 언제나 밝은 빛이 가득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들의 인생은 늘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게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적으로 화려하고 밝고 높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둠밖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인생, 빛나는 인생, 진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어두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밝은 인생, 빛나는 인생, 찬란한 인생, 진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함께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세워놓은 천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제속제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출입이 허용된 그런 공간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세워놓은 곳인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열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대한 출입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허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아직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결하고 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한 것,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5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덤이 열리게 되었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이나 잠자던 자라는 말은 죽음에 관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거지나 건강한 자나 장애가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가 있을 때에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6월달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민국교회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이 전화를 받고 급하게 밤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 같으니 와서 영접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 밤 10시, 11시에 곧바로 서울대 병원에 가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을 만나서 영접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어두웠어요. 곧 임종을 하게 되시기 때문에 10분, 15분 이내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의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호흡도 굉장히 가파르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과 함께 그분을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천국 가실 걸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눈을 깜빡이시면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표정은 굉장히 환해지셨고 밝아지셨고 편안해지셨고 권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 남편을 데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편안해 보이셨고 목사님 덕분에 우리 남편이 천국에 가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밝은 옷을 입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사망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새벽부터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마지막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귀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주 3편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